마지막에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또한 어디에 서려고 하십니까? 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의 직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당시에 이 어부라는 직업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한 학벌도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라피의 제자가 되려면 가정 환경도 경제적인 여건도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지식 또한 그렇게 갖추지 못했고 지식도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베드로는 멸시를 받았고 또한 천대를 받았습니다. 어부라는 직업 때문에, 또한 학문이 짧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무척이나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혈기왕성하던 이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지혜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였고, 또한 이 베드로의 제자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철학서를 볼 때마다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사도 가운데서 수지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는 사도 바울이라면, 베드로는 이방 나라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렬하게 뜨거웠습니다. 복음을 무척이나 사랑하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무척 땀을 흘리며 노력하였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복음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때에 말할 때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할 때 이 복음이 영어 성경에서는 더 가스펠로 나왔습니다. 그냥 가스펠이 아니라 더 가스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말씀은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복음 중에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복음,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말씀이고 이단이 하는 말씀이고 거짓된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종교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쁘게 살라고 가르치지는 아니합니다. 선을 행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 종교는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세상 종교가 천국에 관하여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에게 죄 사함을 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죽은 후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복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 복음이야, 복음밖에 없다라고 확신 있게 증거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무엇을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의 시작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학자가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기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어떤 신학자가 말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쉽게 얻어지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또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희생이 값으로 치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말씀 보세요. 겨우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은 어인이 구원을 얻는 데에 쉽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어렵게 얻으신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쉽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어떻게 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더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채찍의 맞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고난을 겪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베드로는 3장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냥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이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으셨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온갖 고난을 겪으신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에게 천지를 창조하기보다는 죄인을 구원하는 이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었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나무 위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사구려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값을 치르시고 비싸고 고귀한 구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가장 귀한 구원이고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른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습니다. 불시험을,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잘되고 복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다가온다고요?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이 불시험이 무엇입니까?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화염이에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련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내 믿음을 시험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 믿음을 시험하는 그 박해, 고난, 핍박, 어려움, 경제적인 모든 고난,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불시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고난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마음껏 설교합니다. 예수 믿는 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할 때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또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 또 그냥 크게 합니다. 그러면 내 소리가 밖에 다 들리거든요. 동네 사람들에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듣고 나면은 저 집이 뭘 하는 집인가? 공안이 달려오지 아니할까? 때로는 염려스럽습니다. 한 번은 또한 공안이 달려왔습니다. 무엇을 하는 곳인가? 마음대로 설교를 못해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내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내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고,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곳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을 피하지 말라 그랬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요?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지 말고, 이것을 돌아서지 말고 이 좁은 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은, 믿음의 삶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생활도, 믿음의 길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게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요? 아예 마귀는 저 사람에게는 시험거리도 유혹도 하지 않나요? 왜요? 내가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하고 또한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 4부,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매주일마다 모임도 있고요. 수요일 예배도 있고요. 금요일 기도회도 있고요. 참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하운데 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일도 해야 하는 몸이기 때문에, 직장에 다녀야 하고 많은 일들도 감당해야 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제쳐두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 일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가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쉬운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좁은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난 뒤에 복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17절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 말씀에서는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장차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아무에게나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세상의 철학자들에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신학자에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설교 잘하는 목사님에게 이 대답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내 영혼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도들만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신비를, 하늘의 비밀을 말씀할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람만이 하늘에 가는 모든 진리를 가르쳐 줄 수가 있고 말해줄 수가 있다는 사실.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음 넘어서는 저 하늘나라, 저 세계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도, 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은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이 질문의 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사도들 자신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질문을 받았습니까? 누가 이 질문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이에요.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들은 말씀을 내 머리에만 담고 있고 내 가슴에 담지 아니하고 내 마음밭에 뿌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누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누가 불순종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교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이 불순종의 영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여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받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복음을 받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내 모든 생활들을 아버지 앞에 끄집어내고 눈물로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천국을 가르쳐주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을 떠났던 내 생활, 하나님을 몰랐던 내 생활, 아버지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했던 내 불신앙, 이것을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부탁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경건치 않는 사람들, 죄 안 짓고 더러운 일 하지 않고, 물론 그러면 착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죄 안 짓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누가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내가 이 일을 계획할 때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물질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물질부터 먼저 계산합니까? 내 일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그 사람부터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이 일을 진행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내 생활에,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어도 부모 없이 태어나지는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불효자식은 뭐라 말합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것처럼, 부모가 필요 없는 것처럼, 자기가 젊고 힘이 있을 때에 늙은 부모를 천대하고 멸시합니다. 못된 부모를 또한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따십니다. 이런 인간이 불효자인 것처럼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건강이 있고, 내게 힘이 있고, 내게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능력 있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치 않는 사람입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의 용법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이루지 못했고, 장차도 이루지 못하고, 내일도 이루지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때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보고 의인이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도달한 사람만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명입니다.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모두 지킨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완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계명은, 십계명은,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지 못했던 우리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우리 양심에도 하나님의 기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내 양심에도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기고 이것을 기억지 못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려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키지 못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도달하신 분이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의를 이루시고 이 계명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는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나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갈 때에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가야 합니다. 이 예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입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서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요?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의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 심판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고와 경고를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수없이 경고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작정한 모든 계획들을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불순종한 사람들, 경고치 않는 사람들은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날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부터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부터 심판하지 아니해요. 누구부터 심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부터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먼저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죄를 관가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관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번 죄를 지었다고 때리시는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징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합니다. 먼저 저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심판을 받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세를 떠나서 내세로 들어가게 되면 성도에 대한 주의 심판은 없습니다. 내세에서는 주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모두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내가 불순종했다면, 믿는 척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믿는 척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믿는 척하면서 경건하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를 심판대 앞에,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버지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자녀 아닌 이 원수들, 이방인들은 당연히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힘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행위대로 심판 앞에, 아버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지 아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그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원한 불못되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불로 소금을 치듯 함을 받겠다고 이렇게 뜨거운 불꽃이라 말씀합니다. 지옥의 불꽃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불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놓지 못하리라. 우상에게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세상에게 절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 형벌 속에서 쉬지도 못한대요. 지옥에는 밤낮도 없는 것입니다. 낮에도 쉬지를 못합니다. 밤에도 쉬지를 못합니다. 쉼도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이 지옥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부에 떨어진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엄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보입니다. 이 나사로는 자기 집 대문에서 거지로 살아가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안깁니다. 그런데 부자가 말합니다.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곳에서 고통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요? 경건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엄부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지옥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쉼과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지금은 어떤 자리에 서고 있는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의 귀에 아버지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오는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내시려고 합니까?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고통으로 보내시렵니까? 아니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려 하십니까?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복음에 불순종합니까? 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없이 아버지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까? 예수를 믿는 길도 힘든데
예수를 참되게 진실하게 믿는 것도 힘든데 왜 다른 길로, 넓은 길로 가면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죄인의 삶으로 마치려고 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니다. 어제도 병원 갔다가 다시 CT를 찍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고 있네요. 진행이 잘 나와서 이제 다 붙어갑니다. 조금만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숨이 찹니다. 그래서 또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CT를 찍어봅니다. 별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견딜만 하네요. 의사는 나를 보고 괜찮대요. 진찰을 하면 나가보면 괜찮대요. 다 좋아졌대요. 근데 나는 아프고 섰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숨이 차서 말하지도 못하고 지금 또 설교하면서 숨이 차고 헛거요. 이걸 보고 나는 내가 의사를, 내가 병원을, 내가 약물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길밖에 없구나. 의사도 소용없고 의사도 모른다고 그러고 약도 소용없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물질로, 돈으로,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도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없이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이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서서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죄를 회개하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왜 우리가 섭니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서는데, 은혜와 복을 먼저 받으려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 모든 죄악을 먼저 뭐라고요? 회개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베드로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요.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에요.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가족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세상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고 불순종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엎드려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한 해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